자,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성자 예수님을 향한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는 신앙 고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시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신경은 크게 성부, 성자, 성령님을 향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매주일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명백하게 느끼지만 이 삼위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내용으로만 보면 성자 예수님이 사도신경 고백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요, 성령님에 대한 고백이 약 5분의 1 정도, 그리고 가장 짧은 고백이 표현된 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중요함에도 왜 사도신경은 특히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큰 비중을 두는 것일까요? 그것도 신앙 고백서의 정중앙에 위치시켜 놓고 말입니다. 사실 신앙 고백의 분량이나 위치만을 가지고 누가 더 중요하다, 의미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모가 되니까 자녀에게 하는 가장 어리석은 질문 중에 하나가요, 너 엄마가 더 좋아 아니면 아빠가 더 좋아? 라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이 분량과 위치를 가지고 성자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 의미 있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했는지를 보면 당시 주 2세기경의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중시하고 무엇을 경계하고 무엇을 확인하고자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당시 초대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흔드는 많은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출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이런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성경적인 성자 예수님에 대한 기본 진리를 지키기 위해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긴 사도신경 부분을요, 화면을 보고 같이 고백할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죠.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자, 딱 봐도 정말 분량이 많죠? 라틴어로 된 사도신경을 보면 문장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Et in Jesum Christum. 그러니까 다시 나는 믿습니다는 그레도인이 등장하는 대신에요, at, 곧 and가 붙음으로써 앞서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고백된 그레도가 그대로 연결되어서 그리고 나는 또 믿습니다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구를 믿는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답니다. 자, 그러면서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두 번째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를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성자 예수님이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며 또한 미래에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첫 번째가 성자 예수님의 정체성과 탄생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보여준다면, 두 번째 단락은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이 미래에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구성된 겁니다. 왜 이런 고백이 중요했을까요? 그만큼 당시 예수님의 정체성과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미래에 하실 일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신앙 고백 없이는 이 구원 신앙이나 삼위일체 신앙 그리고 부활 신앙에 대해 온전히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정도로 대략적인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개론을 정리하고요. 이제 이 중에서도 첫 번째 부분인 이 예수님의 정체성과 출생에 대한 고백을 살펴보죠. 바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까지입니다. 자, 사도신경의 이 고백이 보여주는 성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초대교회 신앙 선배들은 이 예수님의 정체성과 탄생에 대해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곧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제가 개인적으로 이 한국어 사도신경 번역에서요, 제일 아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부분인데요. 실제 라틴어로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Et in Jesum Christum, filium eius unicum, dominum nostrum. 직역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유일한 아들 우리 주님을.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합쳐서 개역 개정은 이렇게 사도신경을 번역한 거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제일 아쉬운 것은요, 외아들이라고 번역된 부분입니다. 사실 라틴어로는 외아들이 아니라 그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외아들이라면 딸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저도 위에 누나가 2명 있는데 저도 외아들입니다. 그래서 외아들이라는 표현보다는 독생자, only son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원래 라틴어에 적혀 있는 의미이고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죠. 예수님에게 동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의 관점에서는 독생자가 아니죠. 자, 그래서 사도신경은 누구의 only son이라고 고백합니까? 그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는 누구를 얘기하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에서는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다음 질문은 이것이겠죠. 도대체 여기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는 이 고백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제일 먼저 고백하는 걸까요? 이재철 목사님이 쓴 책에서 이 사도신경의 이 부분을 아주 흥미롭게 풀이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개의 새끼는 무엇입니까? 개입니다. 그럼 사람 자식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본체가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경 일부분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묘사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이시라고 설명하는 말씀들 때문에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와 성격을 헷갈려 하는데요. 사실 성경의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지만 성도들은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들이라고, 양자라고 부릅니다. 또 요한일서를 보면 예수님은 아들, 곧 the son이라고 지칭하는데 성도들은 자녀, children이라고 구분해서 부릅니다. 결국 유일한 아들이란 이 땅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시고자 오신 분이 바로 그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재철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라는 안경을 쓰게 된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는 안경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려 인간에게 주신 안경이 바로 우리의 독생자 예수님인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과 10절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에게로 가신다고, 제자들을 떠나신다라고 이야기하자 빌립이 묻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해가 되시죠? 바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고백의 중요한 의미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보여준 삶과 모습,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이 이를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개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랑은 믿겠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그렇게 용납하시고 용서하실지는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말이 얼마나 모순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곧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우리 삶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사도신경의 그 다음 문구가 무엇입니까? 라틴어로 도미눔 노스트룸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뜻인데요, 다시 라틴어 순서대로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을. 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심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 고백을 하는 자의 참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로마 황제도, 지역의 총독도, 노예인 나의 실제 주인인 그 분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짜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필수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리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예수는 예수님의 실제 이름이시고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last name도 middle name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호칭입니다. 그리스도란 유대 문화로, 이 유대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the anointed one을 의미하죠. 자, 그런데 구약 문화에서 기름 부음은 왕이나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들을 세울 때 행했던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선지서에서부터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보내실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왕이자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는 참 선지자이자, 그리고 무엇보다 죄로 인해 분리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를 누구로 믿는다고요? 나의 주인으로 믿는답니다. 이 주인 되심은요, 그래서 당연히 나의 구원자 되심, 주인 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는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비록 온라인으로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의 참 주인으로 믿으십니까? 비록 때때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고 싶은 연약함과 유혹을 받지만, 그럼에도 내 삶을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주장하시는 참 주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진정한 나의 왕이시자 나의 참 선지자이자 나의 참 대제사장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요, 가장 아름답게 설명한 것이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 2세기경부터 그리스도인들은 회심의 증표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고 말입니다. 내 삶의 통치자로 믿는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실제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 그리고 콜로세움에서도, 십자가 형장에서도, 비난의 자리에서도 로마의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주인이라고, 나의 구원자와 통치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때로는 순교당하기도 하고 그 온갖 수모와 핍박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누구를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나요? 혹시 돈이나 명예, 권력이나 세상 영화를 주인으로 은근히 삼으면서 사도신경을 중얼거리듯 그냥 읽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나는 정말 무엇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사는지 스스로를 솔직하게 점검하며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단락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사도신경이 여기서 나의 주님이 아닌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크레도는 나는 믿습니다, I believe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으로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전 2세기경에는 세례를 받기 직전에 이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주변에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증인으로서 이들을 지켜보고 있었겠죠. 그리고 세례를 집례하는 영적 리더가 순서마다 세례받으러 나오는 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자 세례를 받으려는 자가 고백합니다. 예, 나는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자들과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모여있는 자들의 주님이 되심을, 나도 그분을 주님으로 믿는 자로서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의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이런 것들이 잊혀지고 사라지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혼자서는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함께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동역하는 일에는 너무나 약합니다. 교회 봉사를 해도 단기 선교를 가도 혼자서는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안에서는 잘 못합니다. 이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잊다 보니 서로 내 주님이 맞다고 옳다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이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부디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고백이 어떤 의미와 무게감을 갖고 있는지 기억하며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 인간을 이해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사이를 화목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성자 예수님의 이 마지막 전체성을 보여주는 문구가 뭐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여러분, 왜 여기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믿음의 고백으로 나올까요? 여러분, 초대교회에는요, 예수님의 이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참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거의 초대교회 이단의 대부분은요, 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고 신성만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신성을 부정하고 인성만을 강조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역사성을 거부하는 자들은 거의 없지만 다들 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다른 주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두 개의 주장이 있어요. 하나는요, 양자론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인간이며 그 입양의 시점 이전까지는 다른 이들처럼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양자론자들은요, 그 입양의 시점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라고 고백한 시점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가 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러나 이 주장은요,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또 창조의 그 시점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임을 강조하는 성경 말씀들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자, 두 번째 설은 뭐냐? 가현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가장한 신적인 존재였다는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그분이 사복음서에서 인간으로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 주장도 성경과 충돌을 일으키죠. 왜냐하면 사복음서는 일관되게 예수님이 배고파하셨고 피곤해서 주무시기도 하셨으며 또 때때로 눈물을 흘리시고 분노하기도 하셨다고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 고백 안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출발부터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소유한 분이심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령을 통한 동정녀 탄생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한 동정녀 탄생이기 때문에 그는 신성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와 동일하게 9개월의 임신을 통한 출산의 탄생을 거치셨기에 또한 100% 인성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로마 카톨릭은 이 사도신경의 고백에서 100% 신성과 인성을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정체성에만 관심을 갖기보다 여기에다가 이 마리아의 역할과 순종을 강조하므로
성모 마리아의 신격화와 숭배를 주장하는데요. 사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모 마리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다는 것에는 100% 신성과 100% 인성을 믿는다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 되는 걸까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연약함과 죄악을 이해하지 못할 리가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연약함과 죄악을, 넘어짐과 이 방황을 이해하지 못하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더불어 그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는 또한 나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메시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요, 바로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그래서 이러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바로 이 15절 다음에 나오는 16절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100% 인성을 가지신, 그리고 100%의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통해 은혜를 얻는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한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이 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양쪽을 다 이해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만이 아닌 연약한 인간의 삶을 알고 살아가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보십시오. 사람이신데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시랍니다. 바로 사도신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님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연약함은, 다른 죄악은 이해하시고 용서하셔도 나의 이 아픔과 고통, 죄와 질고는 결코 이해할 수도 감당하실 수도 용서하실 수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되새기면서 또 마지막으로 이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을 고백했으면 합니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